시간이었죠. 유아 세례, 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5분의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입교, 3분이 입교를 하셨고 5분의 성도님들이 학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정말 귀한 분들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 생명이 사는 교회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가 뭘까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무슨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가,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유아 세례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언약신앙. 다시 한번 더요. 언약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된 자녀들, 이 언약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줍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그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까지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난 자나 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하나님이 되줄 게가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게 이 언약의 표시야, 표징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만,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오늘 이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요, 이 아이들이 이 믿음을 따라서 서서 이제 내 신앙을 고백하며 입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입교이지요. 여러분, 이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기다림. 이 믿음은요, 우리 현실에 지금 일어나서 믿는 게 아니죠. 현실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믿음이 여러분 이 현실로 일어났다면 그것은 그냥 현실이지 믿음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런데 이 현실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으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이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약속이 되어서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 자녀들을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주는 그 복이 참 기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서 예배당에 오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옆에서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혹시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하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다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잘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오늘 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다에 이렇게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을 이 안전요원이 구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막 허우적대고 있을 때 들어갈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허우적댈 때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기다려요. 왜냐하면 허우적댈 때 들어가면은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힘이 좋아도 허우적대는 사람한테 끌려서 오히려 같이 위험해지기 때문에요, 기다려요. 언제를 뭘 기다리느냐 하면 힘 빠질 때 기다려요. 이 안전요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힘 빠질 때 들어가야지. 이 사람이 허우적댈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잡고 살려고 그래서 막 끌어내리기 때문에 같이 빠져 죽는데요. 그래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힘이 좀 빠지면 그때 들어가서 그래서 끌고 나오는 게 안전요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오늘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기다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꼭 이때 돼서 오신 분들 계세요. 뭔가 좀 특별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뭔가 공사를 수주를 하려는 분이나 아니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나서 안 되곤 가요.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별 소용없더라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와서도요 되게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여러분 힘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목적에 의해서 기도하고 목적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요. 사실 다음 세대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에 뿌리 내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이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여러분 뿌리 내려서 여러분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여러분 창수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들이 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믿음의 뿌리 내리지 못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오늘 바람이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져, 여러분,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요, 반석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이사야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조금 여러분 이제는 좀 익숙해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도면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맨 끝에 솔로몬이 있죠. 통일왕국 시대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북쪽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쪽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되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갔을까요? 몇 지파게요? 예, 10지파요. 너무 잘하시네요. 10지파예요. 그죠? 그러면 남쪽 유다는요? 12지파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남쪽 유다는요? 2집. 너무 잘하시네요. 예.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원전 722년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보실 때 오른쪽 위쪽에 보면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때 멸망하게 될 때 왕이 누구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다.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멸망되는 시기에 남쪽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위기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버티고 있어서 아수르가 공격해오는 그 코스 루트에서 그래도 이렇게 범퍼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누가 돼요? 남쪽 유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이 시기부터 남쪽 유다는요, 굉장히 불안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 그 시대가 이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왕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누구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왕들을 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이전의 왕들도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 앞전에 있었던 왕은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왕은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외세를 더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멸망한다. 너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말씀하는 주제가 있어요. 멸망과 함께 두 번째 주제는 구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약속을 지키셔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멸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하스 왕의 모습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의 모습을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여러분, 가진 악행을 다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방 신들을 섬겼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불안해서예요. 여러분 불안하니 뭐라도 의지하고 싶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불안할 때 뭘 의지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면 뭘 의지하느냐 하면 사람들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나 힘들다, 나 어렵다, 나 억울하다, 나 속상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바로 의지함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무언가 신기한 거, 이상한 거,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신 따라갔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고, 여러분 그러한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함과 함께 남유다는요 아수르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오히려 더 우상을 찾고 옆에 나라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0장 1절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의 계획과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와 맺었던 약속, 사람들과 맺었던 약속, 그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사람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오늘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응답해 줄게 그리고 뿅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 누군가가 이게 답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쫓아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고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를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특성이지요. 여러분 답정너라고 아세요? 답정너?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답정너는 뭐냐면 답은 이미 정해져 놨어. 정해 있어. 너는 그 답을 말만 해. 이게 답정너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뭐 드실까요? 근데 제가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집을 가고 와, 이 짜장면 되게 맛있게 생겼다. 뭐 드실래요? 이러면 뭐 먹자는 얘기예요. 그때 갑자기 나는 비빔밥 이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답정너예요. 그러니까 답을 다 정해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미리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우리의 답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펼쳐놓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를 찾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 지금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급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급해요. 조급해요. 그래서 그때를 당기고자 찾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찾아다녀요. 아유,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야. 그리고 따라다녀요. 저 목사님한테 가면 그러면 답을 얻어. 그래서 따라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오늘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계시냐 하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허우적대는 동안에는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기다려요. 지쳤구나 생각이 되면 그때 들어가서 그제서야 다리고 나와요. 갔는데 생각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럼 안전요원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때려서 기절시켜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힘이 있으면 자기가 같이 빠져 죽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었느냐면 광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한 거냐면 40년 동안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나를 주시면 만나대로, 메추라기를 주시면 메추라기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따라 오늘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왜 40년이 걸렸냐?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40일이면 가요. 그런데 왜 40년이 걸렸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 뜻 앞에 오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 오늘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뭐 하시냐 하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지금 일어나면 안 되겠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맨 뒤에도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면은 기다린다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그를 바라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게 오늘 이 18절 말씀이 이야기이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이요 뭔가 찾았어요. 그 찾은 게 뭐냐 하면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이 내려오니까는요 이 강대국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가 힘이 세? 어디가 힘이 세지? 찾아보니 어디가 세요? 애굽이 세요. 애굽의 바로가 힘이 셌어요. 전통적으로 애굽은 아주 큰 나라, 힘이 센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가 오늘 어디를 향하느냐면 이집트, 애굽을 향하는 거예요. 설명하죠.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려 한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 있는 이동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예배,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3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시대가 그랬다면 오늘 이 시대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의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기다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은혜를 주실 기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하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기다려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다리다 지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시려는데, 긍휼히 여기셔서 일어나시려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더라라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저를, 여러분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생각하지 못했던 벽에 부딪히시거든. 가다가 여러분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주저앉으시거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래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거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신학자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죠. 어거스틴은 참회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겼어요. 그 책에 보면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354년경에 어거스틴은 신앙의 어머니 모니카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모니카는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거스틴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똑같았을 거예요. 뭔가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그걸 찾아다녔습니다. 방탕했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만족하는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천천히 시작됐던 그러한 방황은 정신적인 방황에서 넘어서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심취하기도 했고요. 성적으로 방탕해서 많은 여인들을 찾아다녔던 그러한 방탕의 시간, 방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리고 혼돈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쾌락을 따라다녀도 공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에 날마다 술에 쪄들어 살고 또 쾌락에 그렇게 살아가던 이 어거스틴에게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가 무시하고 있었던 길거리에서 빌어먹는 거지가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괴롭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콧노래를 부르지? 이 거지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정말 아무리 기쁨을 찾아 헤매도 그래도 공허함밖에 없고 혼란함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콧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울면서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집어서 읽어라 라는 뜻이에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노래를 듣고 어거스틴이 주변을 찾아봤더니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쳤어요. 자, 여러분, 어거스틴의 모든 예가 여러분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그대로 따라간다, 여러분 이렇게 점괘 치듯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칠 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이유를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볼 때 어머니가 너무 이상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기도한다고 누가 들어주시나?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뭐 알아주나? 아무리 봐도 정말 헛짓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왜 저러고 계실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가 방탕했고 자기의 쾌락을 찾아갔고 자기 만족을 찾아갔던 삶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막상 펴보니 내가 하나님 뜻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더라, 내가 잘못 살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전에 만났던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이, 우연히 만났던 이 여인이 어거스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어거스틴, 너 어거스틴 맞아? 아닌 것 같아.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 뭔가 이상해.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넌데 나는 내가 아니야. 너는 이전에 놀던 그 넌데 나는 이전에 내가 결코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성도로 변화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기다리지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그래, 이제 이 은혜를 베풀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구원은 우리가 여러분 거저 받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은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써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죠. 청종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청종이 무슨 뜻이에요? 듣다 할 때 청, 종은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종자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게 청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청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청까지만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기다리고 계시지요. 복 주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여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이집트가 강한 나라거든요. 애굽이 강한 나라거든요. 바로 왕이 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볼 때 이 바로를 외면할 수 없어요. 아수르에 상대할 수 있는 건 애굽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들 망하는 길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펴고 보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 아니면, 아까 키포인트에 말씀드렸었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여러분 듣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싸워내는, 여러분 그 말씀을 몸부림쳐 싸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져 왔어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고집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경험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청종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주 쉬운 것부터 놓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따가 오후 2시에도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 들어요. 난 들었어. 여러분 들었지만 전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거 난 피곤해. 피곤하니까 난 할 수 없어. 하루를 못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하면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걸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안 피곤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앞에 서는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그 듣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리시나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 말고 오늘 여러분들의 바라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만하고 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은혜는 오늘 우리가 상처받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맞았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방법이 이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었던 그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누구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 28절에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은혜가 있어서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오히려 저가 우리 형제를 죽였어. 스데반의 죽는 자리에, 순교 자리에 증인이었어. 핍박하는 자였어. 그래서 사울을 오히려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짧은 두 절이지만 이 안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그와 함께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근데 여러분, 그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예요. 그런데 그를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사울을 받아들인 교회, 사울을 받아들인 바나바와 모든 제자들, 그들에게서 어떤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불려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의뢰할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나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서 온전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오늘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가정으로, 특별히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가정들의 모든 자녀들마다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여전히 힘이 들어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을 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온전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